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있는 가정.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4년 결혼을 몇 쌍이나 했나 제가 통계치를 살펴보니 22만 쌍이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이혼은 몇 쌍이 했나 봤더니 9만 쌍이 좀 넘습니다. 한 해에 이혼과 결혼을 비교해 보면 41% 정도는 결혼했다가 다시 헤어지는 겁니다. 물론 결혼한 그들이 곧바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결혼과 이혼 똑같은 사람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니까. 그죠? 통계치로 어쨌든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4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1쌍 정도 헤어지는 걸로 제 기억은 그랬습니다. 그죠? 한 4명 결혼하면, 4쌍이 결혼하면 한 1쌍 정도, 한 25% 정도 이혼하는 걸로 제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이혼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은 가정들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모두 행복한 겁니까? 행복해서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결혼을 피하고 싶고 혹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안 갖고 싶은 거겠죠. 그죠?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더라. 아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더라. 그러면 누가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아이 안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힘들게 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피하고 싶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서로 불신하도록 서로 죄를 전가하고 네 탓이다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개인도 무너뜨렸지만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길 원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자라면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이 동해서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계기로 결혼했다, 아이도 갖게 됐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역사하신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쩌다 보니 가정 그렇게 꾸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주어진 것도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쩌다 보니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 이루게 하셨습니까? 축복도 주셨을 거라니까요. 그죠? 특히 불신자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데 축복도 안 주시고 그냥 네 용껏 한번 살아봐라. 네 능력을 한번 해봐라.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축복을 회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있다니까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어서 아담, 하와가 먹게 하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속에 빠지게 하셨나? 너무 고약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죠? 선악나무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즉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습니다. 즉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나무도 그냥 나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선악나무도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케 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일부러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성인이 되면 결혼도 하고 그런 거지만 9살, 10살짜리가 서로 좋다고 결혼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혹시 우리 손자가 그렇다. 결혼할래요? 이러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됐다. 아이고 네가 좀 조숙하구나. 철이 빨리 들었네. 그러면서 결혼시키겠습니까? 그때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 아이가 20살, 25살, 30살 나이가 좀 더 먹고 성인 되었다. 그러면 말릴 수 있습니까? 안 하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아직 결혼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능력도 갖춰주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은 무조건 좋다 하지만 그건 아이의 마음이라니까요. 그죠? 그처럼 선악나무도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아담 하와가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봤어야 그 선악나무의 실체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두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일이 터졌으니까 그죠? 하지만 생명나무가 그러한 것처럼 선악나무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벌주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필요 없죠. 선악이. 그죠? 뭐 1살, 2살 보고 율법 따질 겁니까?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얘기할 겁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가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죠? 1살, 2살은 그냥 뭐 배고프면 울면 되고 보채면 되고 떼쓰면 되는 거지. 그죠? 때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 이전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4개의 큰 강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과거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큰 강이 있다. 그처럼 풍요함의 토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살기 좋은 땅, 큰 강이 하나 있는 곳도 아니고 큰 강이 4개나 주변에 있어서 그렇게 풍요로울 수 없는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이 분명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죠? 그런 강이 둘러싸고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가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에덴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기쁨, 한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죠? 기쁜 곳이라니까요. 환희가 넘치는 곳이라니까요. 그곳에 다른 이도 살지만, 다른 생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를 두셨다니까요.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 풍요함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기쁨과 환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풍요 누리도록,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발판 위에 세워지도록,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나무의 열매가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죽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먹으면 뭐 독이라서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냥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아닙니다. 방치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준비해 두셨고 내 강으로 둘러싸게 하셨으며 중요한 언약도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다 주신 거죠. 그죠? 그 다 주신 것 가운데 아담, 하와가 있었다니까요. 아담, 하와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옛날 에덴 동산,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화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준비하셨다. 우리에게는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가정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한 최고의 환경, 여건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이게 그냥 사는 곳만의 얘기도 아니죠.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교회는 에덴 동산 아닙니까? 지금의. 하나님 그곳에 이런저런 모든 것, 가장 핵심적으로 언약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걸 안다면 교회가, 나의 가정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들을,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준비들을 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니까요.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돕는 배필 말씀을 주시죠. 그죠? 세상 학문에서도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는 사실 동물들보다 나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날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살지도 못하고 사자, 호랑이, 곰보다 힘이 세지도 날카로운 발톱 있지도 않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동물들 틈 사이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 그죠? 하지만 모였을 땐 강합니다. 문명을 만들어내었고 글자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후대에 물려줘서 더욱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과 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수컷과 암컷이 있어서 개체를 보존하고 늘려가지만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는 동물들처럼 그런 존재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존재 의미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돕는 배필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닌 한쪽은 다른 쪽에 종속되어서 보호자는 입장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고 도와주는 관계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환자에서도 환자 보고 말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 인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맞대고 있는 모습을 사람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다. 너만 아니면 내가 이렇진 않았을 거다.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줄 아냐. 우리가 흔히 하는 푸념이지만 사실 틀린 것입니다. 그죠? 혹시 우리 가정이 조금 어렵다. 그건 함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살만하고 괜찮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이루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돕는 배필로 함께하게 하셨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끔 유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신 적이 있는데 남편은 공무원이고 여자분이 아내분은 약사인가 어쨌든 전문직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죠? 공무원으로서 남편 키도 멀쩡하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그렇다는데 문제는 매일 술 마시고 떡이 되어서 집에 오죠. 그죠? 그것 가지고 또 이분은 아내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좀 더 남들 보기에도 별 탈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 술에 째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유록사 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네 힘들겠다 그러셨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남편은 술 마시는 게 아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너 때문이다. 오히려 당신보다 저 밖에서 술 마실 때 만나는 그 술집 여자가 더 편하고 더 마음 알아주고 그렇다. 당신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함께하게 하신 것이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그래도 이분이 머리는 돌아가는 분이라서 그죠? 신앙도 있는 분이라서 사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실컷 얘기를 했더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힘은 못 줄 망정 오히려 우리 남편 편을 드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해를 하셨다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떡이 돼갖고 오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술을 먹는데 안 아파서 감사하고 그렇게 술을 먹는데도 그래도 집은 꼭 찾아올 수 있어서 밖에서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죠? 강도 만나면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잘 찾아 들어오고 그것도 감사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닐 건데 그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남편이 바뀔 거야 변화할 거야 좀 알아챌 거야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는 눈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감사가 나와서 감사했을 뿐인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는 그 남편분이 장로가 되어서 오히려 그 아내분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그렇다니까요. 그죠? 남편 탓 아닙니다. 아내 탓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그죠? 그래서 너무 소중한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23절 보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뼈 없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여러 가지 살로 우리 인간은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살이라고 할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게 부부이고 한 가정입니다. 이게 꼭 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자녀도 생기잖아요. 부모들도 있잖아요. 부모하고 자녀는 상관없습니까? 이게 꼭 부부 얘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그러하듯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만난 시부모, 친정부모 다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떤 분 원망의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이 없다. 우리 아버지 사고를 몇 번이나 당하시고 오토바이 사고 남들은 한 번 인생 살면서 한 번 당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5번, 6번 그래서 팔도 다 뜯겨 나가고 그러다 보니 힘들다 보니 술 계속 마시고 그러다 보니 또 가족들은 영향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냐 욕도 하시고 성질도 나시고 가족들이 그대로 받아서 물론 이유 있죠.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유 목사님도 모른다. 내 이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 겪어봤냐?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같은 집안, 그 집안에서 살아봤습니까? 내 이 억울함을, 이 한을 압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누구가 그 한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라면 하나님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 하나님 안 만나더라니까요. 하나님께도 똑같이 원망 불평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 가문에 보내셨습니까? 이거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미워요. 하나님도 싫어요. 그런다니까요. 그죠? 따지고 보면 어느 가정이든 가문이든 이유, 원망 따지고 보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죠? 조금 다를 뿐이지 당신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거 있었냐? 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그보다 더 했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가끔 제가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산전수전, 공중전 저도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처럼 그런 것은 제가 안 겪었을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분이 겪지 못한 것 저도 겪었다니까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유 없습니까? 과정 없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억울함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풀어내서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오히려 이걸 발판 삼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이 사람들 살리라고. 유목사님 표현처럼 큰 고기라서 그죠? 고래니까 큰 바다를 겪는 겁니다. 작은 고기는 저 하천에만 있으면 되죠. 하천에서 무슨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게 답이죠. 그죠? 성경 속에 숱한 인물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면 꼭 무슨 다윗처럼 요새처럼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모든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이 너희에게 있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거다. 그걸 통해서 흑암이 무너져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지. 그때는 눈에 뭐가 씌었지.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내 뼈와 같은 내 살과 같은 그냥 뼈도 그냥 살도 아닌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그죠?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 보면 갈빗대를 취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의자를 만들었다. 22절에도 보면 그 갈빗대로 의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흔히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서. 제 어릴 때는 그래서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하나 부족하다. 그때 빼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갈빗대 뭐 부족하고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일단 갈빗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또 된 것인데, 사실 이 갈빗대가 원래 갈빗대가 아니랍니다. 원래 히브리에서는 측면, 옆 이런 뜻인데 그게 또 헬라어로 바뀌잖아요.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바꿀 때 그 히브리어를 이제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옆, 측면 뭐 이런 단어였는데 그 헬라어의 단어에 갈빗대라는 뜻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갈빗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측면이고 옆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점점 이게 번역되고 바뀌어지면서 갈빗대로만 기억되는 거죠. 우리 성경 한글로는 측면이라고 기록 안 되고 갈빗대로만 되어 있으니까 갈빗대인가 보다. 갈빗대여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죠. 여자를 남자의 부속품처럼, 그죠? 하나의 일부인 것처럼 다르다니까요. 갈빗대하고 옆면, 측면을 다 뜯어서 만들었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지금 막 총회들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총회는 다시 여성에게 목사 한 수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다 비슷한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죠? 우리 옛날에 뭐 치마 입은 여성은 뭐 강단에 서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처럼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만이라도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돕는 배필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은 이젠 부부다. 같이 한 이불 덮고 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되죠.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꼭 육체적인 뭐 그런 것만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두 사람이지만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같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한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부부이고 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의 가정을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정을, 또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 성격이 좀 안 맞다고, 대화가 좀 안 통한다고, 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고, 아이고 내와 통하지가 않아 이러면서 멀어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이 어디에 성격이 같이 맞아서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죠? 수준이 맞아가지고 생활 패턴이 똑같아서 같이 부부 되었다 그렇게 어떻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복음 때문에 만나진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죽은 잘 맞는데, 성격은 잘 맞는데 오히려 죽어져서 똑같이 하고 있고 생각이 같아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속이자.
교회에 딴 말 하자. 그래서 같이 죽을 짓 하면 그게 오히려 틀린 거라니까요. 그죠? 차라리 안 맞는 게 낫다니까요. 서로 다른 게 더 낫다니까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정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통해 또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가득한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많은 곡식과 열매라는 새로운 결실이 맺히도록, 또한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두심으로 한 가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욱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켜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모조모 다 주셨다니까요. 다 주시면서도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서 그냥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경작하며 더 많은 결실을, 열매를 거둬들여라. 그게 하나님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뭘 막 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좋은 땅을 주셨으면, 좋은 과실도 주셨으면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도 퍼부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셨으면 그것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것만이 또한 아니라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기를, 잘 보호하기를, 잘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니까요. 그죠? 가정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냥 살아라고 가정, 우리 또 부부, 그 가족들 맺어주고 연결시켜주고 후손들을 낳도록, 후손들이 세워지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19절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짓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도록 하십니다. 창조자는 아니지만 그의 못지않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니 꽃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교과서에서 본 내용인데, 물론 시인이 쓴 시지만 의미가 있죠. 그죠? 저기 보니까 우리 김설희 사모님 요즘 고양이 막 밥도 주고 챙기고 하시잖아요. 그냥 밥만 줘도 되는데 이름을 짓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름 부릅니다. 들어가지고 아니까, 자주 보는 동물들은, 고양이들은 이름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름을 짓는 것과 매일 보지만, 자주 보지만 그거 없이 그냥 만나는 건 다릅니다. 그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시인의 이 시가 그냥이 아니구나 느껴지더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주도 아닌 우리에게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이게 작은 축복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아담이, 야, 머리가 보통이 아니다. 그냥 고양이 이름 짓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동식물 이름을 아담이 다 짓습니다. 그죠? 그게 그냥 짓습니까? 이름을 그냥 못 짓는다니까요. 그냥 안 짓는다니까요. 그죠? 뜻을 두지 않습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만큼은 아니지만, 창조만큼은 아니지만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죠? 다른 거라니까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 축복을, 가정을 이룬 한 사람, 복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유 목사님께서 많은 말들을, 단어들을 하시죠. 그죠?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죠? 누군가는 그래서 왜 많이 만들어서 헷갈리게, 복잡하게, 그거 없으면 안 되냐? 얘기하지만,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지어도 되지. 지을 이유가 없지. 애를 많이 낳으면, 당연히 난 애를 이름 짓는 거지. 아무것도 안 낳으면 이름 지을 이유도 없지. 이름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름 짓는다는 것이 그냥 이름만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강아지, 고양이, 소, 말 돌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을 다른 동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서 이대지에 나온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정이기에 25절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육신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치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흠이 되지 않는 관계, 부끄럽지 않고 감사 안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선악과 사건 이후 깨어지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서로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죠? 한 몸이 아니게 된 겁니다. 남남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서로 탓하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그 감히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깨뜨려 버린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자손 또 부모를 대할 때도 그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지.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유가 있지. 다른 건 다 창세전, 영세전 이러면서 우리 가정에는 이 소중한 만남에는 많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지만 부부처럼 또 부모와 자녀 그 관계처럼 귀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그죠? 불교에서는 무슨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불교 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창세전, 영세전입니다. 영원까지라니까요. 그러면 다릅니다. 그죠? 좀 힘들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담, 하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 그냥 결혼 이야기만이 아닌 것임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생겨나는 흔한 부부, 가정에 관한 그 얘기만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담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이냐, 딴 생산 얘기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특별한, 또 대단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누려져야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죠? 놓치고 산다니까요. 비정상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죠?
알고 사는 것, 똑같이 그것을 실현하고 회복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그렇게 사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젠 회복해야겠습니다. 바로 바꾸어야겠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가정의 구성원인 나 한 사람부터 복음으로 제대로 서야겠습니다. 그게 개인화라니까요. 그죠? 복음을 알고 제대로 누려야겠습니다. 남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서면 진짜 도울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시 옛것, 오래된 것, 잘못 각인된 것 나와도 괜찮습니다. 깨닫고 발견하고 항상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들보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티를 찾고 개인의 축복 누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나 한 사람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너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우리 가정 그 자체가 미션홈이라니까요. 그죠? 꼭 무슨 시설을 만들어서 미션홈이라고 이름 붙여서 다른 사람 살도록 만들어야만 미션홈이 아니라 지금 그 자체가 미션홈이라니까요. 그죠? 미션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작은 교회 작은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구성원 모두를 온전히 세워가는 곳,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집, 부부, 가족, 그런 가족이어야 합니다. 미션의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이렇게 되어져가는 가정,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적용되어야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도, 일을 하는 직장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크게 확대해 보면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사실 가정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두가 그 지체로, 그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걸 진짜 알고 실현한다, 전문교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아이들 가는 학교 마찬가지죠. 그냥 공부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변화시키고 살려야 할 곳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사건, 일 속에서 이것을 누려가면 그 모든 것도 조금씩 바뀌어질 것입니다.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날 뚝딱 한꺼번에 다 돌아오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화가. 그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한꺼번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도록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차근차근 역사를 통해, 성경사를 통해 이루고 계신 겁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그러면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모여지면 그 가운데서 세계복음화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렇게 정인으로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당장엔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이 길을 가는 전도자의 여정이기에 그래도 행복한 저와 우리 모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는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의 축복이 있는 가정, 성경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얘기만이 아님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면, 모르고 있었다면 이젠 알게 되었사오니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성취하고 응답받게 하소서. 참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가운데서 세계복음의 축복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